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 박해와 흩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유대교 신앙 체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 즉 율법의 온전한 실천이었습니다. 율법 실천은 그들의 정체성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들이 모인 곳에서 공개적으로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했다는 폭탄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 실천의 삶으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그들에게 너희는 율법을 지킨 적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열심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다 해도 무방한 그들이 이 얘기를 듣고 참지 못한 것은 이제 당연한 일이었다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공개적 박해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에 대한 유대교의 분노 이유, 그리고 박해 소용돌이에 놓인 교회가 보인 반응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주제, 왜 그렇게 복음을 싫어했는가, 그 이유를 분석하는 시간, 그리고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흩어지는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2절을 보면 그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애통해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을 두 부류로 이렇게 싹 나눌 수가 있게 되죠. 하나는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는 자들과 그 스데반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자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이제까지 이제 교회에 굉장히 좀 반대 입장에 있는 자들이 유대교였죠. 그래서 어느 선까지는 이제 선을 넘지는 않았죠. 사도들을 체포해서 다시는 예수의 부활, 즉 복음에 대해서 전파하지 마라. 그 이제 협박하고 한 번 더 체포해서는 이제 채찍질 하는 것으로 이제 그 정도 선은 지켰어요. 근데 이번에는 선을 넘었죠. 복음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스데반을 죽이는 일까지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그 예루살렘 교회의 안전에 이제 적색등이 켜졌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스데반의 말에 분노한 자들이 이제 이렇게 돌발적으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죽이고 박해가 시작됐다라고만 이제 보는데, 조금 더 들어가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스데반의 죽음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그 유대교 당국의 공식적인 핍박의 서곡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그냥 박해가 아니라 큰 박해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자, 유대교는 그 세력이 급속도로 커가는 이제 교회를 이렇게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과 정반대 입장이고 오히려 그들은 계속 자기들을 정죄하는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가만히 보고 있을 리가 없겠죠. 이대로 두면 이제 유대교의 근간이 아주 전멸해 버릴 수 있는 위기 의식 가운데 어떻게든 그 교회의 뿌리를 이제 뽑아버릴 기회를 그들은 이제 찾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그 유대 회당을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논쟁을 일삼고 있는 그 스데반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다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오늘날 정치판의 구도를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쪽에 있는 국힘의 힘, 누가 갑작스럽게 전라도를 방문해가지고 하면은 전라도에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실체를 아니까 막 그냥 반대하고 쌍욕을 했었고 막 그러잖아요. 5.18 묘지를 갑자기 찾아오면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장하는 거죠. 자기들의 세력을 이렇게 집결하고 나도 이렇게 투사야. 좀 이렇게 욕 먹는 게 뭔 대수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가지고 거기서 누가 만약에 다치거나 막 이러면 이건 이제 빌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그들이 기다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눈에 스데반은 이 교회를 이게 어떤 정당한 빌미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실리가 있고 대의 명분 이게 두 개가 항상 이렇게 축을 이뤄서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논쟁을 계속 일으키고 쑥대밭을 만들고 있는 이 스데반은 이 교회를 공격할 빌미를 제공하는 좋은 미끼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그 집사로 선발된 후에 그에게 부여된 매일의 구제 사역을 안중에도 없어요. 이거 다 살펴봤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모범생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에 이렇게 틀에 다 이렇게 찍혀낸 붕어빵으로 다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 그 희생양들이에요. 공교육의 희생양이고 어떤 틀에 박힌 그 부모들의 어떤 강압적인 공부 좀 해라, 착하게 살아라 하는 그 유교적인 전통에 우리들의 그 본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제. 근데 스데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 그랬나? 성령 충만했으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기대되는 그 매일의 구제 사역은 안중에도 없어요. 유대에 있는 회당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일로 이제 큰 소동을 이제 일으키는 아주 그냥 트러블 메이커가 이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에 유대교 당국인 사네린 공회가 개입을 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체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정에 공회라 그러죠. 법정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 사도행전 7장 1절에 대제사장이 이제 이 일의 빌미를 유발하는 질문을 이제 하죠.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그러니까 스데반이 어떤 자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가 뭔 얘기를 할지를 알아요. 그걸 끄집어내고자 이게 사실이냐? 한번 얘기해봐. 이렇게 공개적인 이제 멍석을 깔아주죠. 아니나 달라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주저하지 않고 유대교의 근간을 뽑아버리는 폭탄 선언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공격할 그 정당성을 찾고 있던 이들에게 스데반이 아주 문을 활짝 열어준 거죠. 저는 지금 그 유대교의 입장에서 하는 얘기고, 제가 이거 스데반을 얘기할 때는 전혀 이런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어요. 지금 이제 박해를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자 제가 지금 그들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민족 종교인 유대교는 뭐 소수 종교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냥 유대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르죠. 엄청난 종교들이 지금 복마전을 이루고 있는, 근데 전쟁이 안 벌어지니까 참 특이한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신들의 민족 종교인 유대교를 공개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그리고 막 그냥 비난을 쏟아내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우리가 살펴봤던 거예요. 사도행전 7장을. 이제 공개적으로 이단 정제, 법정에 세워서 회당에서 막 논쟁하고, 그거는 어떤 법적 효력이 없으니까 아예 법정에 세워서 네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봐. 그러니까 그냥 몽석 깔리니까 그냥 쏟아낸 거예요. 그 사도행전 7장 같이 이 스데반의 설교만큼 이렇게 긴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 데가 이렇게 흔하지 않아요. 그걸 다 우리가 살펴봤죠. 이제 이단 정제하고 사형 선고를 내려버려요. 예수님도 사형 선고를 내리고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사형 선고를 이렇게 막 설득해서 받아내는, 이것도 없어. 그냥 나가서 지들이 공개적으로 죽여버립니다. 이거는 로마법을 어기는 행동인데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유대교의 열심인 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넘쳐나거든요. 그들에게 교회를 핍박할 법적 정당성을 이제 부여합니다. 제 사도행전은 뭐 이걸 누가가 썼다라는 것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저자, 물론 진짜 저자는 하나님이죠. 누가가 1절을 보면 이 박해의 배후에 누가 있다? 사울이 있다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놓습니다. 그래야 후에 사울이 변화되는 과정,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에 대한 모든 큰 그림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요거를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 박해의 배후에 사울이 있었다. 그래서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마땅히 여겼다는 얘기예요. 마땅히 여겼다라는 것은 어떤 단어와 연결이 돼요. 조금도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오늘 첫 번째 주제, 종교적 신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야 될 게, 신념과 신앙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다. 신앙이 신념이 될 때 이건 이제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앙과 신념, 뭐 어떤 확신, 이 두 부류, 하나는 육이고 하나는 영입니다. 이걸 제대로 오늘 좀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잔멸한다 그랬죠? 여기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고자 할 때 이렇게 나와요. 하나도 씨를, 이 사울의 특징이 그거예요. 이 사람은 뭘 하나 맡기면 한 99% 하는 경우가 없어요. 항상 101% 합니다. 넘쳐나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켰다니까요. 교회를 잔멸하는 이 일에 사울이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아주 상세하게 여기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절을 보면 그것 때문에 사도 외에는 모든 신자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고자 뭐 했어요? 각 집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무슨 교회가 있고 집이 있는 게 아니고, 거기 교회 예배당이 어디 있었게요? 집이요, 집. 어느 조금 좀 부유한 집이다? 좀 평수가 좀 넓다? 우리도 이거 없어지면 여기 가면 돼. 뭐 좀 제공되는 데를 가서 하면 돼요. 뭐 우리 집에 와도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가정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집에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남녀를 끌어다가,
남녀예요. 그 주동자인 뭐 대장 되는 남자만 하는 게 아니라 남녀 그냥 공이 다 끌고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에 많은 숫자 누가 해요? 남자가 아니거든. 여자들이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래서 남녀를 끌어다가 뭐 했다? 옥에 넘기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울만 보시면 돼. 그러니까 유대교, 이건 좀 단위가 크거든요. 사울 한 사람을 보게끔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우리가 신약에 쓰여진 서신서들 보면 사울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종교인이었다를 막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에서만 자기가 그 변론을 하는데 한 두세 번 나와요. 내가 어떻게 너희들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했었는가. 사울에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게 이 누가의 의도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울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이제 자, 사울이 그러니까 그 누구를 여러분들 미워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안 세간을 박살내고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쳐놓고 이렇게 하신 적 거의 없을 거예요. 무슨 불가피한 어떤 일이 벌어져가지고 너무 세게 나오니까 죽기 살기로 팔 걷어붙이고 뭐 이런 경우는 있지만 어떤 사람을 그냥 극도로 미워하고 그놈들을 내가 그냥 가문을 뽑아버리게 왜 사울은 이런 일까지 했을까? 뭐 성격이 괴팍해서 뭐 연쇄 살인자의 어떤 DNA가 뭐 있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신념 때문에 그래. 신념. 그렇게 잔인하고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에 아주 그냥 교회를 잔멸하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이제 1절에 보면 죽임당함을 마땅한 일로 여겼다 이렇게. 그러면 마땅하다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이 없이 야, 이 일이 마땅해 이런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의 양식을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죠. 그러면 야, 저건 좀 그런데? 라고 할 때는 뭔가 배운 지식이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사울의 그 스데반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게 한 그의 기준이 뭔가? 그게 유대교에 대한 그의 종교적 확신 혹은 신념. 신념이라 그러면 좀 약해. 확신. 이 두 개가 다 같은 얘기니까. 우리가 지난 그 수천 년 인간 역사에서 이렇게 뭐 유럽 역사라든가 이렇게 그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불교가 이제 대세였다가 그 조선으로 넘어가면서 유교 성리학의 기초를 둔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전이 이제 성리학의 틀 속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몇백 년의 나라를 이렇게 세워요. 근데 그때도 뭐 세종도 불교에 심취했었고, 태조 이성계도 불교를 버리지 못했고, 뭐 하여간에 이런 거. 그래서 뭐 그러다가 이제 하여간에 성리학이 대세인 나라가 500년 지속됐다가 그런 가운데 조선 말기에 서학이 들어오죠. 중국을 통해서. 그리고 선교사들도 들어오고. 그래서 이 서학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정약용 가문이 몰락을 하게 돼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뭐 천주교는 저기 어디죠? 그 있죠, 거기 그 성지 하는데 순교지 이렇게 그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일본은 말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천주교인들이 죽임을 당했고요. 아주 싹 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교 전쟁, 그러니까 거기는 뭐 종교 전쟁이라기보다는 그 국가의 기틀을 흔든다, 뭐 이런. 그러니까 국가가 종교는 아니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유대교라고 하는 국가 종교에 대한 확신, 신념, 이런 것이 사울이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종교적인 신념이
우리가 이렇게 세계 역사를 쭉 보게 되면 우리나라 역사도 뭐 공이 마찬가지고요. 종교 전쟁이 벌어집니다. 유럽의 종교 전쟁은 뭐 여러분 좀 교회사를 공부했거나 아니면 유럽의 세계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아주 친숙한 용어예요. 이 종교 전쟁은 피할 수가 없는 현상인데 그 원인이 뭐냐? 이 종교적 신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즉 믿음과 신념은 겉으로 보면 비슷해요. 하나님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고 교리 얘기하고 그러나 그 뿌리, 기원은 전혀 다르다. 자, 성경 하나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요한복음을 이제 펼쳐놓으세요. 요한복음 12장 2절을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등장하고 그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무슨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미리 예수님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를 예견하셨고 그리고 그들의 생각은 이래. 이것 때문이야. 자, 사울이 스데반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고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다니며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체포하여 옥에 가둠으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신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거 난민 아니에요, 난민. 종교적 난민. 우리가 요 근래 그 시리아 난민 그 수백만 명이 유럽 전역으로 막 흩어지고 뭐 난리를 치면서 유럽이 거의 붕괴화되다시피 했고 그래서 우경화에 된 이 정치 세력들이 이제 득세하는 빌미를 제공한 것도 난민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그 난민이 제주도에 도착했다가 뭐 몇십 명이 오는 걸 그냥 전 국민이 반대하고 지금도 제가 어떤 아는 사람하고 그 얘기를 했더니만 아주 무슬림이 응? 내가 좀 거기에 조금 우호적인 얘기를 했다가 나 압살당할 뻔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확신인데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무슬림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그렇게 모든 땅으로 피신하게 만든 이유는 유대교 신앙에 대한 그의 신념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걸 흔히 이제 교도소에 이렇게 수감된 자들은 두 종류로 나뉘죠. 하나는 확신범, 이걸 양심범이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이제 하는 교도관들도 이렇게 좀 존경하기도 하고 자기 편이 아니면 뭐 멸시하기도 하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지 모르지만 잡범. 여기가 잡범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뭐 어떤 뭐 사기를 쳤대거나 뭐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대거나 뭐 이런 종류고 이쪽은 이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뭐 이념이 경도됐대거나 뭐 학생 운동을 했대거나 뭐 데모를 했대거나 예전에 미국 문화원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러면 이거 법적으로는 걸려드니까 이제 체포해서 법적으로 유죄받고 그러나 이들은 양심범, 확신범 이들이 문제예요. 이 확신범이. 자, 여러분들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십시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기독교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진단해 보라는 거예요. 기독교 하면 일단 어떻습니까? 뭐 어디 길거리에서 이렇게 뭐 좀 그냥 그렇게 해서 뭐 어떻게 좀 대화가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러면 갑자기 그가 적입니까? 우군입니까? 갑자기 우군이 돼요. 제 아들이 그때 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알바를 하는데 그 커피숍에 이제 가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넌 이름이 왜 요셉이니? 딱 기독교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장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그냥 취직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기독교인은 그러니까 뭐 어떤 그 국적이든 뭐든 사회 뭐가 됐든 같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같은 이게 되죠.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믿고 있는 종교 기독교만 생각하지 마세요. 좀 넓혀서 불교인이 됐든 이슬람이 됐든 뭐 남녀 호랑개교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사람들이 그걸 하는 때는 그 종교, 내가 속한 있는 그 종교는 뭐다? 옳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옳아야. 물론 이제 그 목사들 가운데 성경을 잘못 해석한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도 있고, 뭐 이단도 있고, 그러나 기독교는 일단 옳아야. 그럼 불교인들은 똑같죠. 불교는 옳아야요. 그리고 뭐 기독교인들을 뭐 미워하고 그런 거 아니라 기독교인들 거기는 좀 포용력이 강하니까 뭐 크리스마스가 되면 성탄 축하 또 보냅니다. 목사들에게. 기독교는 이제 그 배타성이 좀 있다 보니까. 근데 천주교 쪽 뭐 진보적인 그 사람들은 뭐 같이 강단 교류도 하고 스님을 초대해서 하기도 해요. 진보적인 사람들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모든 종교인들은 내가 속한 종교는 일단 옳다라는 이 세계관에 갇혀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유대교는 뭐 지금 기독교와 이렇게 대입하면 뭐 딱 맞아요. 여기에 뭐 바리새인 하면 목사님 대입해서 보시면 뭐 거의 뭐 틀림없이 되는데 그 사울이 그 태어난 곳은 그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유대인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그냥 국가 종교가 유대교예요. 주데이즘. 그 유대교. 그래서 전 세상에 흩어져 있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다 회당을 만들어 놓고 엄청 잘 줘놨습니다. 한번 회당에 언제 기회가 되면 이게 엄청 비싸게 줘놔요. 유대인들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흔히 아는 교회 건물을 뭐 능가할 정도로 모여서 이제 유대교 전통을 유대교 전통에 열심인 사람들 보면 저 이상한 종교 같아 보여요. 여기 뭐 이상한 걸 쓰고 수염을 기르고 남자들은 검은 거 입고 여기다가 뭐 그 경구 성경구 뭐 달하고 하는 게 율법 그대로 지금까지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의 기반이고 터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기 종교에 대한 신념과 확신이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 갖고 있는 신념과 확신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틀리지. 우리는 경전이 성경이고 쟤들은 뭐 불경인데 어떻게 또 꾸란인데 어떻게 같대. 제가 말하는 건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제가 뭐 꾸란을 공부 안 해봤나요? 그 유대인들이 유대교에 갖고 있는 신념, 그리고 오늘날 신자들이 기독교에 갖고 있는 신념은 그 본질이 같습니다.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에 발 디디는 순간 우리는 오라라고 하는 그 절대적 신념이라는 그 세계관에 뭐 안경을 끼고 산다? 아니면 그냥 갇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 세상에 우리들이 흔히 볼 수 있는 그 민족 종교가 있죠. 태국이면 뭡니까? 그냥 불교예요. 태어나면 불교예요. 그럼 그냥 자연스럽게 불교인이 됩니다. 자기들 태어날 때 스님들이 와서 뭐 이렇게 뭐 하고 결혼할 때든 생일 뭐 중대사가 있으면 스님들이 그냥 와요. 비행기를 국가에서 사잖아요. 그럼 스님들이 와서 거기서 안수기도 합니다. 그 뼈 앞머리에. 그리고 의식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뿌리가 마음의 고향은 불교예요. 싫든 좋든 그냥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되면 그냥 무조건 그 어떤 자기 집에 있는 마을에 있는 사찰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승려 교육을 합니다. 뭐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태어나면 뭐 거기에 태어나면 이슬람 교리를 자기의 세계관으로 그냥 주입하고 살아가요. 자, 이 나라에선 자국 종교에 대해서 어느 누가 특히 뭐 외국인이라든가 그 저희도 태국에 이제 선교 생활 뭐 7년 했는데 가서 처음 받는 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를 얘기를 해요. 아이에게 손 얼리면 큰일 난다. 뭐 우리는 그냥 애들 머리 이렇게 쓰다듬고 어이구 이러는데 절대 하지 말라. 만진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아예 터치도 안 합니다. 그 얘기 듣고 나서. 그리고 두 번째가 국왕에 대해서 국왕의 가족에 대해서
비난하는 얘기하면 즉각 체포됩니다. 거기. 그러니까 아예 단어를 안 해. 그 단어를 안 써 그냥. 뭐 하러 내가 뭐 선교하러 가는데 뭐 쓸데없는 그 정치적인 얘기를 합니까? 세 번째가 불교에 대해서 비난하는 어떤 그거 하게 되면 이건 뭐 끝나는 거예요. 그 인생이 끝났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중범죄로 체포되거나 뭐 구금되거나 뭐 태형, 뭐 벌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추방이 되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도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그 국가 종교가 있는 곳, 뭐 이슬람, 불교권 대부분 뭐 스리랑카나 다 불교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슬람권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에요. 뭐 예전의 일이 아닙니다. 자, 사울이 스데반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고 신자들을 찾아다니며 집 압수수색하고 남녀 불문하고 체포하여 옥에 가두는 일을 감행했던 이유 뭐라 그랬죠? 유대교에 대한 그의 그냥 막연한 신념, 이걸 종교적 확신, 신념 뭐 이렇게 말해도 되죠. 그래서 유대교 신앙을 인정하지 않고 정죄하는 교회를 진멸하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간주한 거예요. 이럴 때는 폭력이 정당화됩니다. 누구 하나 이렇게 손찌검하지 않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니까요. 자, 사울은 어려서부터 이제 유대교 신앙 아래서 자랐습니다. 그 의지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어려서부터 그 얘기 듣고 부모한테 교육받고 이렇게 그 조선시대 태어난 어떤 선비집안 양반집은 뭐 유교의 그 기초한 학문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그 책을 이제 읽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 역시 마찬가지죠. 뭐 기독교인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뭐 말할 것도 없고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뭐 교회에 이렇게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순간 기독교의 세계관의 세례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기독교는 오라라고 하는 그 확신,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 이 일의 근본 원인을 제가 요한복음 16장 펼쳐놓으라 했죠. 아까 2장을 봤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체포하거나 핍박하거나 뭐 죽이는 것까지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까지 나간다 그랬죠. 3절을 보세요. 이제 그 원인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뭐다?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보다는 아버지와 나 이런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죠. 자, 교회에 대한 사울의 이러한 잔악한 핍박은 이유가 뭐다? 아까는 첫 번째는 유대교에 대한 막연한 그의 확신, 신념 때문이었는데 그 저희에는 뭐가 있다?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 수천 년 동안 그리고 사울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나 뭐 목사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야. 이거 그 사람은 뭐 이거 상대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죠. 근데 제가 그런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김성훈 목사가 누구냐?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목사가 됐던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설교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자리니까요. 알고나 제 설교 들으시라고요. 그럼 이런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면 쟤는 뭐 이단이에요, 그냥. 그래서 지금 동일한 거죠. 사울이 지금 그 대표적으로 그냥 사울을 기점으로 지금 사도행전이 쓰여집니다. 이때부터. 그 사울은 스데반 죽음을 마땅히 여겼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완전히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하는 거 남녀노소 그냥 다 끌고 가서 옥에 가두고 그리고 이제 구장에 가면 또 신기한 일도 하잖아요. 그 이유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나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야.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번 이걸 통해서 면밀하게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MRI로 내 신앙이 지금 어느 터 위에 서 있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죠. 사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거 잘 알죠, 우리가. 그가 어떻게 자기를 고백하고 했는지 우리는 알아요. 사울은 잘 알아요. 이름이 바울로 바뀌지만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이 유대교 신앙에 적극적이었는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얘기를 해요. 그냥 바리새인이었다가 아니에요. 바리새인 중에 그 특심에 있어서는 1등급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모르면 말이 안 되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울은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얘기라니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모른다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알지. 그런 얘기 그만하고. 얼마나 전도해 왔어? 성경 몇 번 읽었어? 너 11조 내고 있어? 이건 현실이에요. 기독교 현실. 교회 다니게 되면 제가 던지는 질문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에 일도 관심 없거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질문은 너 나를 아니? 이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여태껏 알고 있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모른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사울이든 다른 유대교인들은 제사장이든 사두개인이든 율법학자든 다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뭐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요거 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바로 두 번째 계명,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두 번째예요. 1번, 2번 같은 거예요. 세 번째, 내 이름을 망령되, 이것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11조를 10계명의 이 계명은 그냥 우상 숭배에 관한 얘기예요. 그리고선 이스라엘을 등장시킨 다음에 그 율법 체제 속에 그들을 가둬놓은 다음에 그들을 멸망시키는 죄목이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들어낸다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울만 봅시다. 이 사울이 대표주자니까. 그럼 사울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생각할 거다 그랬잖아요. 뭘 하는 게? 죽이고 박살을 내고 다 도망자로 만드는 그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한 게 아닌데, 그러면 지금 사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유대교에서 만들어낸 가공된 하나님이죠. 요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좀 더 양파껍질 까뜻해서 이 뿌리가 뭐야? 이게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분이 되셔야 돼요. 종교는 신앙 행위라는 터에 서 있어요. 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종교로 전락된 기독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기독교는 옳겠죠. 근데 변질된 기독교라니까요, 지금. 언제부터? 그건 모르겠어, 솔직히.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떠나도 한참 떠나 있는 상태가 돼 있고, 그런 상태에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그냥 주구장창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오라. 이걸 제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도 나오죠. 이스라엘의 신앙의 본질을 딱 꿰뚫고 있었던 선지자. 물론 다 모든 선지자가 다 그랬지만 대표적인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을 보면 진단을 해요. 그 첫 장부터 쫙 하나님이 호세아 1장을 보면 암미가 아니야. 너희는 로 암미야.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이건 이 호세아는 미친놈이에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터 위에 좀 율법의 체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호세아가 등장해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그걸 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6장 3절에 이제 결정타를 남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고 뭐 이런 얘기를 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단은 딱 나온 거죠. 너희들은 하나님을 지금 니들이 가공해낸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성경에 그런 하나님 없어. 근데 문자적인 이 체제 속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몸에 세포에 그냥 입만 열면 하나님인데 무슨 소리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자, 어떤 종교든 그 종교에 이제 열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종교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생각합니다. 이제 교회에 저도 뭐 목사로 오랫동안 해봤으니까 알죠. 한국 교회 저도 잘합니다.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로 신학교 이런 게 아니라 일반 대학교 나와서 직장생활 하다가 부름받아서 했기 때문에 아마 남들보다는 좀 더 진지하게 치열하게 고민했고 한국 교회를 알고자 그리고 전 세계 교회는 어떻고 지금 21세기의 이 기독교는 지금 어떤 방향인가 많이 탐구도 하고 연구도 하고 고민도 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 교회 내에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기독교는 교회지 뭐 신학교도 아닐 거고 교회가 이제 기독교를 대변하고 있는 이제 실물이죠. 거기서 경험하는 그 기독교인들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냥 뭐 계절 절기 때만 잠깐 하는 사람들 뭐 있고 분류가 되는데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어디나 있거든요. 한 20%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교회를 섬기는 일, 교회를 위해서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님을 위해서는 감옥 갈 준비가 돼 있는 사람도 한 20%가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누굴 죽이라고 하면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사울 역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9장 때 보겠지만 찾아와요 갑자기. 그리고 사울아 너 임마 왜 나를 박해하고 있어 임마. 너 임마 네 밟고 네 몸을 자해하고 있는 거야 임마. 그거 깜짝 놀라죠. 그리고 이제 복음의 눈이 열리게 되죠. 그리고 그때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지금 쭉 제가 설명한 이 유대교에 대한 이 종교적 확신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가 눈이 열리게 됩니다. 제가 복음의 눈이 열린 후에 깨닫게 된 게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이거. 이 종교적 확신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내 삶을 좀먹고 내가 아닌 다른 나를 만들어 놓고 나인 양 착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하는 시간 낭비하지 않는 법을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 잘못된 하나님 개념 이런 종교적 확신 속에서 막 할 거 아닙니까? 뜨겁게. 그리고 대단한 나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뿌듯한 나 다 경험했던 거거든요. 게을른 사람이 갑자기 새벽기도 나가기 시작하면서 새벽기도가 나를 새벽형 인간으로 만드는 거 온갖 그냥 긍정적인 생각을 해가면서 그걸 즐기고 몸은 망가졌지만 푹 자십시오. 새벽에 일어날 생각 마시고 푹 주무십시오. 그게 나. 영적으로도 낫고 육체적으로도 낫더라고. 자,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알지 못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뭘 몰랐다는 거예요? 유대교는 박박사였으나 정작 그 유대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는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 많은 사람들이 제 설교를 이해를 못할 거예요. 아니 목사가 하나님을 몰라? 아니 신학교 그렇게 가서 뭐 유학까지 갔다 오고 나서 그 뭐 복음을 몰랐다고 그때? 바보야! 대부분 반응을 그렇게 보이더라고. 그 얘기하다 보니까. 그럼 바울은 어때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때 당대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알의 문화생으로 사사 받았던 사람이에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때 난 하나님 몰랐었네? 몰랐다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종교로 전락되어 있는 종교에서 기독교에서 배우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무리 외쳐도 도무지 이게 뭐 씨도 안 맥혀. 꺼버려. 할 수 없지 뭐 안 되는 때인데. 자, 유대교에 대한 이런 신념에 붙들려 있던 사울이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 확 변화되잖아요. 학습이라는 과정이 없어요, 이거는. 기독교의 회심, 뭐 기독교인이 되는 것, 이게 학습이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생명을 어떻게 학습으로 죽은 자를 살려냅니까? 그래서 어느 누가 복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오래 참으시고 또 사전에 작정하신 뜻을 쫓아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후 이제 사울의 삶은 어디로 집중하게 되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그 방향으로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 행함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알매 세계로 완전히 방향 전환을 해버려요. 이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바리새인이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가말리알 문화생이 되게 한 것도 하나님이셨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살게 한 것도 하나님이셨어요. 이러한 확신 속에서 교회를 핍박하게 하고 죽이는 일, 뭐 이것까지 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이 일이 지난 후에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제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대부분 그거 보지 못합니다. 그냥 조각조각 파편된 것만 우리는 보고 이제 살아가는데 복음 안에 서게 되면 내 과거에 벌어진 그 이해되지 않는 그때 좀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아 하는 그러한 푸념들이 다 조각에 맞춰져 가지고 하나님의 그 경륜, 구원의 경륜의 그 그림이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게 됩니다. 자, 박해의 원인이 무엇인지 보았고요. 4절, 마지막 4절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스데반을 죽인 후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종교 당국의 이제 핍박이 시작이 되죠. 이제 기다렸다는 시기였어요. 이제 신자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집을 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수색하는데 군사들이 와서 잡아가는데 뭐 재물이고 뭐고 뭐 갖고 갈 여세가 없죠. 그냥 집을 버리고 뭐 집에 좋은 거 다 있잖아요. 그냥 완전히 생거지가 돼가지고 사방으로 흩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4절 잘 보세요. 이 흩어진 사람들이 뭐 여행 간 사람들이에요? 아니죠. 지금 다 뭐 지금 거의 한 40분인가 설명했으니 알 거 아니에요. 완전히 패닉 가운데 그냥 개나리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도망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요렇게만 써놓으면 이제 흩어졌다 하면 되는데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단어가 나오죠. 이때 복음의 말씀을 전했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읽지만 마시고 내가 이전 상황에서 과연 복음을 전할 이게 가능키나 하겠나? 인간의 제1 욕망이 뭐죠? 뭐 6가지인가 9가지 뭐 있죠.
생존 욕망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 인간이 생각하는 건 오로지 생존입니다. 근데 생존보다 더 앞서는 가치가 있다? 오, 이거 뭐지? 한번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도망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 성경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책이라는 것쯤은 알고 읽으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사울이란 놈을 등장시켜서 이 멧돼지같이 돌아다니면서 완전히 풍비박산을 만들고 다 도망가게 하는 그 일의 배후에 뭐가 있다? 교회를 흩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우리가 창세기, 사도행전 1장 8절에 배웠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이런 해석을 다 해야죠. 권능이라는 게 뭐냐?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돼야 된다가 아니라 될 것이다. 그럼 주체는 누구요? 니들이 아니요. 니들이 이거 하겠냐 임마. 내가 쫓아내도 너희들은 여기서 꽁꽁 이 서울 지역을 벗어나지 않을 거 아니냐. 지방 가면 망하는 거 다 알아요. 기업하는 사람들. 학생들은 다 서울에 옵니다. 자, 흩어짐은 뭘 의미하죠? 약함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는 안 흩어지고자 몸부림을 칩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9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이제 새 시대를 열었죠. 다 쓸어버립니다. 홍수로.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그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이제 세상에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또 동일한 창세기 1장에 나온 명령을 또 해요. 근데 11장을 가보니까 이놈들이 뭐해? 똘똘 뭉칩니다. 하나 되고자 똘똘 뭉쳐가지고 그 현상을 이제 바벨탑을 쌓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를 만듭니다. 도시는 힘을 의미해요. 그 뭉침이 곧 힘이고 연대가 곧 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가면 어디 교회를 가든 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거예요. 불교를 가도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죽을 때까지 같이 갑시다. 천국까지 같이 갑시다. 이런 얘기가 아주 구호로 이렇게 베껴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세요? 흩으신다니까. 끊임없이 흩어내세요. 이스라엘도 흩고 이 유대도 다 흩어버렸어. 그리고 돌아오라 그러니까 돌아온 자가 몇 명이고 흩어져요 다. 그들이 이제 오순절날 또 이렇게 와서 변화되는 사람들이고요. 자, 흩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4절 나오죠. 복음이 뭐 해야 되니까? 전파되어야 되니까. 이것 때문에 아들을 보낸 거 아니에요? 복음이 전파 안 된다는 거는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그냥 역사에 어디 뒷전 어디인가 가둬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할 그 일을 예수의 십자가로 이루셨어요. 이제 전하는 일만 남은 거예요. 이건 예수를 보내는 일만큼의 똑같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니들한테 안 맡겨요. 이 우리의 영원한 이 운명에 관한 것은 절대 우리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세요. 일고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으세요. 흩으시는 그 일이 이제 룻기에 나오죠.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근이 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정해진 그 땅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 여호수아 거기에 다 나와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 주구장창. 근데 뭐 엘리멜렉이 가족을 이끌고 갑니다. 모압으로. 가서 거기서 남자들 다 죽어. 남자 셋 다 죽여. 여자 셋만 달랑 남겨놔요. 그리고 돌아올 때 이제 나오미는 유대 사람이니까 오면 되고, 그 둘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하나만 오잖아요. 어떻게 옵니까? 끌려와요? 가라고 하는데도 시어머니인가? 시어머님이 가는 곳이 내 고향이 되고 당신이 죽는 곳이 내 무덤이 될 겁니다. 못 떨어진 고백과 함께
그러니까 나오미도 얘가 항상 나중된 자가 먼저 되네. 거기서 나오는 거야. 그 나오미가 전한 그 아주 그냥 그 찌질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듣고 얘가 믿음이 생겨나요. 그 강사는 중요하지가 않다니까. 그 흩었죠? 뭐로? 기근으로. 자, 그들이 이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당시 초대교회 신자들과 우리가 다릅니까? 그때 오셨던 성령님은 진짜 성령님이고 오늘 우리가 받은 성령님은 아바타 성령입니까? 100볼트로 왔으면 오늘은 한 20볼트로 오나요? 정신줄이 났으면 치매 걸린 성령이 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때는 그때였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믿고 사세요. 누가 뭐래?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복음은 어떤 가치냐 하면 자기 목숨보다 귀한 가치였습니다. 이게 성령 받은 자들에게 맺히는 이게 정신질환이에요. 이게 미친 사람이 된다니까. 뭐에 미쳐? 복음에 미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사랑하는 자들. 이것과 교회 다니고 목사님 위해서 내가 뭘 하겠다 이런 종교적 확신범들과 같아요. 달라요. 어떻게 이걸 같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요. 이거 교회 신자들은 쏙죠. 저 사람 진짜 열심히 하나님 성령 받은 사람이네. 하나님이 쏙을까? 성령을 보내는 분이 하나님인데. 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뭐라고 생각하냐. 천국 가는 거로 이제 구원을 생각해요. 아주 그냥 1차원적인 사람들이죠. 그걸 종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국 가고 싶어. 죽은 후에 사후세계가 있대. 종교에서 다 얘기하잖아요. 극락이든 뭐든. 그럼 어떻게 가야 된대? 예수 믿으면 된대. 그래? 그럼 나 예수 믿었어. 이런 걸 가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종교인들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 사람들이 먼저 누가 불교인이 했으면 그 사람은 지금 똑똑히 이거 하고 있을 거예요. 법당에 가서. 자, 구원은 뭡니까? 미래입니까? 현재입니까? 구원은 현재예요. 구원을 미래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현재의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미래의 구원도 경험 못해요. 구원은 지금이에요. 지금. 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뭐로부터의 구원이죠? 죄로부터의 구원이죠. 제가 이렇게 또 원론적으로 또 가죠. 이걸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수백 번, 수천 번 들어서 이제 또 반복하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돼서 여기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 설교를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반드시 들어야 되는 소리예요. 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딱 하나로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걸 우리들이 불행으로부터의 구원이다라고 이제 바꿔놓은 건 그건 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라 그러고요. 이걸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신자는 누구냐?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죠. 근데 교회에서 가면 뭐라고 가르쳐요? 불순종으로 가르칩니다. 먹지 말라는데 먹었잖아. 대책이 없어요. 아니 뭘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 그랬지. 사과 먹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먹었다가 걸려가지고 이게 남자 이게 걸려 이게 사과 이게 아담의 애플이라고 해. 아이고. 그러니까 이 기독교 종교로 전락된 기독교는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완벽하게 변질돼 있어요. 그걸 왜곡됐다 이렇게 돼. 그래서 신자는 뭘 알아야 되느냐? 죄를 알아야 됩니다. 다시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가 뭐죠? 다시 원론으로 갑니다. 근데 원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죄는 피조물이 하나님 행세하는 걸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는 것을 금한다. 그러면 우리는 선과 악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싶어 한 거예요. 뭐가 왔어? 뱀이 왔어. 그리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알고 싶어. 그게 창세기 3장 보세요. 창세기 3장 5절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이걸 흔히 이제 지혜로워져서 요거죠. 한국 교인들 뭘 제일 추구하죠? 돈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를 추구합니다. 그래야 돈 생기는 걸 알아요. 돈보다 잠언서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혜로워져서 뭐가 같이 돼? 하나님과 같이 돼요. 그 하나님과 같이 됐다는 게 뭐죠? 선악을 아는 자가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돼서 막 도덕경을 외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 허다합니다. 특히 부모들. 자식 갖다 놓고 막 그런 거 아니야.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걸 뭐라고 부른다? 저 사람 지금 하나님 행세하고 있네요. 내가 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깨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가 뭔지를 좀 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제 다 뭐가 됐냐? 선과 악의 판단자, 기준자가 되어서 살아가길 원해요. 이걸 성경은 구약에서는 다 왕이 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왕 노릇하는 거. 왕. 그 왜 이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희한하게 돼 있어요. 그 사무엘 상부터 이제 왕정 체제로 바뀌어요. 부족 국가에서. 거기서 등장하는 키워드가 왕입니다. 사울 왕. 그리고 이제 다윗 왕, 솔로몬, 그때부터 분열 왕국이 시작되면서 북이스라엘에 한 20명, 이쪽에 한 21명 왕이 등장해요. 그냥 왕의 얘기예요, 왕. 그럼 그걸 보면서 뭘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 여러분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게 뭐예요? I am king, you are servant. 이거예요. 이걸 외치는 거예요. 나 왕인데? 나 왕이야. 난 왕이 되고자 태어났어. 그럼 교회 오면 어떻게 돼? 여러분은 왕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왕 되세요. 이러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뭐 태어나서 사랑받기 위해 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하면서 절대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이제 육신이 됐다고 그러죠. 이제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을 때 구약에는 잘 모르겠는데 신약에 오면 이제 육과 영이라는 단어가 그냥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제 설교 듣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제 설교 듣고 뭐 어디로 가야 돼? 말씀으로 가야죠. 그 베리아 교인들처럼 진짜 그래? 하고 찾아야죠. 그리고 구약부터 계시록까지 흩어야죠. 이거 안 하고 뭔 신앙생활 한다고 얘기하세요. 모르는 게 뭐 무식이 감투입니까? 그런 사람 한두 번 보는 게 아니에요. 아예 모르는 게 자랑거리야. 그러니까 모르니까 목사님 있지. 어휴, 이건 뭐 대화 불능 수준입니다. 근데 육신이란 단어를 제가 쓰고 육과 영 뭐 계속 이런 단어를 쓰는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볼 때 거기에 친화적으로 거북하지 않게. 왜냐하면 그거 이해하는데 저도 몇 년로 소비한 것 같아. 육은 뭐고 영은 뭐야. 이 제기랄 뭐 설교 들어도 그게 그거고 뭐 모르겠어. 그냥 그렇게 살아온 게 제가 너무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그 육신이 된 인간은 어떤 존재다?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왕인데 창세기 좀 6장을 가보세요. 6장 5절. 그 육신이란 단어가 이제 창세기 6장 3절부터 6장부터 나와요. 육신이란 단어가. 그걸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럼 영인데 왜 육신이 난다? 왜 인간이 영이죠? 흙으로 빚고 뭐 했어요? 생기가 뭐예요? 하나님 루하, 바람,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집어넣은 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존귀한 자들이에요. 이거를 종교화돼 가지고 완전히 쓰레기를 만들어 놨다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도한 여러분이 다 망가져 있다니까. 이 종교가. 그 육신이 됐다 그러죠. 3절에. 왜 육신이 됐어? 내 영이 너희들과 함께 아닌 자들이 육신이죠. 그 육신이 뭐한 자예요? 5절.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자들을 육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 그게 이제 로마서에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죠. 7장 갑시다. 로마서 7장 18절. 제가 로마서에서 제일 의미 있는 장을 하나 뽑아라 그럼 그냥 1초도 안 걸려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만큼 중요한 책은 성경에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장이다 그러면 로마서 7장이에요. 18절을 보세요. 내 속, 곧 내 육신이죠. 내 속이라 그래요. 육신은 겉이에요, 속이에요. 속이에요, 속. 내 속. 이 언어가 육신이니까 번역을 플래시를 했어요. 고기 덩어리. 그러니까 겉이겠지. 겉이 이걸 아무도 이건 그냥 그릇이에요. 그릇이 어떻게 내용물을 정의합니까? 종이에다가 라면 먹으면 그 라면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릇 없으면 그냥 봉투에다가 물 끓여가지고 그렇게 한때 물고 군대에서 많이 먹었잖아. 보초 쓰면서. 물론 화학약품으로 몸이 안 좋아지겠지만. 자, 내 속, 곧 내 육신은 어디에 거하는 거다?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에 뭐가 없어?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대요. 이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된 이 인식의 변화예요. 구약에는 누구도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시편에 다윗 하나 있다. 시편 51편에 죄 가운데 내가 출생했다. 내가 하는 모든 게 하나는 뺀 악이다. 뭐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건 성령 안에서 걔가 헛소리 한 거고. 우리가 하는 다 고상하고 모든 고백은 다 쓰레기입니다. 성령 안에서 나오는 그 헛소리가 진실이에요. 지금 이 바울은 뭐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취해가지고 헛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거는 그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을 주고 그 율법의 주체자는 나였으니까. 너더러 해라 그랬지 하나님이 지켜준다 그런 적은 없으니까. 그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그것이 뭐다? 선이었죠. 근데 그 선이 지금 뭐가로 된 거야? 악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살았던 모든 선이 갑자기 다 악으로 변화됐네. 이걸 빨리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내가 했던 게 다 악으로 드러나면 그때는 어디가 지옥밖에 없다니까. 지금 복음 안에서 문제 해결하고 지금의 구원을 경험하는 자들이 신자라는 겁니다.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에요. 뭐다? 내 속에 거하는 죄. 내 속에 거해서 뭘 하게 만들어? 나를 왕 같은 자로 대접하는 게 죄예요. 이걸 조장하는 거예요. 특히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여신을 깨워라. 들으면 그냥 눈알이 번쩍번쩍거리고 여태껏 생각하지 못한 뭐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많다는 거 저도 알아요. 자, 이러한 것에 눈이 열리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서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이러한 죄에서 구원하세요. 지금 이 로마서 7장 3개밖에 안 읽어서 계속 다 읽어야 되는데 할 수도 없고, 그럼 이 3구절 안에서 이걸 할 때 바울은 어때요? 이게 즐거워요? 고통이에요? 고통이죠, 이건.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회개로 이어지면서 회개만이 줄 수 있는 그
그 기가 막힌 무슨 기쁨과 그 행복감 그게 주어지지만 이건 고통이죠. 내 안에 선을 행할 어떠한 자질도 없다는 것에 눈이 열린 순간 바울은 이제 이걸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과거의 고백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점에서도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하나님은 죄에서 구원하세요. 그러면 죄에서 구원하시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났습니까? 영원한 속량을 거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어. 영원히 없어요. 이건 진실이죠. 진리. 그럼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끝. 그리고 때가 되면 내 택한 자식들 거 탁 해가지고 천국 가. 이걸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같이 공동 참여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로 우리를 이끄시냐 하면 죄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이 신비한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세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와 싸워? 죄와 싸우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 다니면서 내가 이걸 했으니 뭐 천국 가게 않겠어? 뭐 좀 찌질해도 뭐 천국에 어디 변두리라도 난 가겠지? 이렇게 조장하죠. 천국과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다 뭐 전도를 많이 한 사람들은 D.L. 무디 같은 급으로 뭐 바울급으로 뭐 최상급으로 살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기독교가 이게 기독교입니까? 이거 마귀의 종교지. 자, 여러분들 죄를 미워하세요? 좋아하세요? 죄를 미치도록 좋아합니다. 우리는. 누가 와서 나를 갖다 당신은 말이야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그냥 이 침을 질질 흘리고 좋아해요. 우리는 죄를 미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존재는 딱 하나, 하나님이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게 우리들의 실존입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이 팔려져요? 판매원들이?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10계명의 제1계명부터 어기는 자들이 바로 오늘날 기독교의 이 목사들이고 그걸 추종하는 자들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목사들은 뭐 먹고 살아야 될 게 그거니까 열심히 종교장사해서 뭐 부자 되고 있죠. 자, 우리는 뭘 좋아한다 그랬죠? 죄를 좋아합니다. 미치듯이 죄를 좋아합니다. 자, 이러한 자들에게 죄와 싸워라. 가능한 얘기예요. 애당초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뭐 하신다?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뭐로 우리가 이 죄에 싸우는 삶을 살게 하냐? 제3자가 와서 대리로 그 싸움을 하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 가나안에 들어가게 만들죠? 그리고 들어가서 뭐 했어요?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을 누구에게 맡겨요?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뭐예요? 제수아. 예수예요. 그 예수가 그들 앞에서 뭐 한다? 근데 여호수아만 하면은 좀 애매하니까 5장에 뭐가 나와요? 갑자기 칼든 뭐 장수가 나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 전쟁 앞에서 캄캄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걔도. 그 혼자서 골머리 아프고 있어. 내가 이게 군대 장관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갑자기 군대 장관이 딱 하나서 칼 들고 있으니까 질문할 건 너 저쪽 사 편이냐, 우리 편이냐? 저쪽도 아니고 니들 편도 아니야, 임마. 에? 그럼 누구요? 나는 하나님이 보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야, 임마. 그리고서 신발을 벗어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너 내 도구가 돼 이거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이 여호수아의 그 신비한 전투가 나오죠. 갑자기 돌아 그냥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전쟁의 주도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요. 그래서 그걸 성령 받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이제 그 신사도 운동의 이 목사들이 하는 얘기들은 뭐 책도 그때는 한번 신치돼 본 적이 있어서 잘 알아요.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제가 그때 TV를 보고 있었는데 제 옆자리에 딱 앉아 계시대요. 그래서 그 TV를 보면서 같이 토론하고 그랬어요.
이건 미친 사람이 또 그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미침과 우리들의 미침은 달라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성령 아는 지식으로 한번 답해 보세요. 우리가 하는 것을 도와줘요? 하지 못하게 하세요? 자, 빨리 찾으세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이게 육신이에요. 성령은, 영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 즉 전쟁을 벌여서 뭐하게?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뭐다? 죄. 하나님 행세하는 거, 내가 왕이 돼서 사는 거, 하나님이 흩으시면 안 돼요, 이거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두 번째 주제가 뭐예요? 흩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흩어지는 게 좋아요, 나빠요? 죽도록 싫죠. 가족을 해체시킨다니까. 여러분 가족 때문에 예수 믿잖아요. 아니, 이건 너무 단정하는 거거든. 그런 마음이 있잖아.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토록 그 어떤 우선보다 우선순위인 이 가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해체를 시켜요. 여러분 그 마음에 준비하고 계세요. 그 육은 모든 걸 다 해체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 밖에서 심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이 다 뽑아버리세요. 지금 그걸 경험하고 사는 걸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싸움을 누가 이른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하세요. 그분을 성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혹은 그리스도의 영.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밟고 그냥 갑자기 급발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급발진으로 흩어. 그 흩으니까 이들이 뭐가 돼? 뭔 생각을 한 거예요? 흩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생각하는 자들로 서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지면서 두루 다니면서 살 곳을 찾았다가 아니라 복음을 전할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에 초대받은 자들이 우리예요. 자, 흩어지는 거 이제 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자동차가 이렇게 타고 가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자동차 다 뭐 잡고 있어? 몇몇의 예외를 하고 다 운전대 잡고 내가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치열하게 그 운전대 잡는 경쟁을 합니다. 회사가 되면 사장이 되려고 하고 회장이 되려고 하고 명예회장 되려고 하고 죽어도 이거 운전대 안 놔요. 근데 지금 절로 가! 안 가요! 이러잖아. 그러니까 이걸 가게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너 일로 와 임마 해놓고 예수님이든 성령이든 하나님이든 운전대를 잡고 일로 가는 거죠. 흩어져 임마! 이렇게 가죠. 이걸 지금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라고 하진 이거 말이 안 되지. 할 수도 없어. 이 훈련을 누가 합니까? 오셔서 그냥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삶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뜻이 있는 길에 길이 있다? 개소리도. 뜻이 있는 곳에 길 없어요. 어쩌다가 길이 만들어져 보니까 그 뜻이 있어서 됐다고 얘기하는 것 뿐이고 우리는 길잡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따르는 자들입니다. 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흩어져라. 그러면 흩어진 가운데 물론 하나님 음성은 안 들릴 거예요. 갑자기 불행해집니다. 내 환경이 열악해져요. 그때 뭘 생각해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이러지? 왜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 왜 이렇게 내가 원했던 것이 다 안 이루어지고 왜 이렇게 지지궁상이지? 그때 날 보지 마시고 그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거기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라는 겁니다. 자, 오늘 흩으시는 하나님 좀 할 얘기는 또 있는데 여러분 시간 내서 은복마을에 들어가서 원고를 다운받아서 이렇게 잘 정리하시고 이제 눈 껌뻑껌뻑 몇 번 더 하면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건 다 허상이다. 불교에서도 얘기하는 거죠. 우리 나름대로 봅시다. 누가 나한테 이렇게 막 교육시킨 것에 따라 살지 마시고 내가 생각하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심겨놓은 그 은사 덩어리 나를 찾으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꽃을 피우고 사세요. 그냥 뭘 이렇게 하면 누가 인정하겠지. 거기서 나오시고 이제 성령이 이끄시는 걸 이제 잘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이거구나.
이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누리는 그 자유 그리고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